네. 오늘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면 언제예요? 많은 것을 계획했는데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기분 나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천성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 속하기를 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에서는 그렇게 경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내 자신이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런데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의 중심에 맞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시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성도신 기도를 해드리면서 두 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각이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민지야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목사님 봐야지 어디를 봐. 내가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굳세게 생각을 하고 굳세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하게 굳세가지고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더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딱딱한 그런 밭들을 그런 땅들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딱딱해가지고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닌데 도무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제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바른 윤리 도덕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을 잘 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내가 원래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죠.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우리 집구석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아내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많으냐면 인간의 생각에서 생각할 때 저렇게 살면 안 될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한 그 마음에서 남편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당장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해. 내가 보니까 너도 개떡같은 신앙생활 잘 못하던데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항상 돌아와. 그러나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감화 감동으로 이 악센트를 잘 조절해가면서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이 돼서 듣는 자들이 왠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서영 목사가 늘 이렇게 육체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다이어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힘을 내야지. 신앙은 그런 거야. 후회라도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힘을 잘 내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피식 웃으면서. 엄마, 저는 엄마한테 너무 잘 배웠나 봐요. 왜? 이럴 땐 좀 울어야 되잖아요. 이럴 땐 좀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썼대요. 하나님 꼭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작은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다니. 그런 생각하니까 늘 엄마가 감사를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감사를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해보려니까 불평해보려니까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극복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지만 아무에게나 이루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요즘 인도에 있는 아마르에게 계속 카톡으로 신앙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를 뽑으신 이유. 그러나 네가 당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예? 그릇? 놀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맞는 그릇이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거기다 채우는 것이지 우리 자아에다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래 뭐 봉사하면 되겠지, 헌신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참 답답한 갈증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왜 채워지지 않냐면 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 뭔가를 줘야지, 당연한테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자아의 그릇에다가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말씀의 그릇에 채울 줄 알고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자아에 만족감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자기 자아의 그릇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면서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까지만 해도 찬양을 부르는 입술이 튀어나와서 막 불평 불만을 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서 다 얼굴 쳐다보면서 네가 시험 들었구나, 네가 많이 시험 들었구나, 네가 네 자아에 만족감이 없어서 슬프구나 이런 생각들 저는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자아는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자아가 깨진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평소에 자기 자아를 관리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아를 관리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아를 관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아를 관리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말 하면 목사님은 맨날 졌다 이 말만 해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돼지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좋은 거예요. 네. 왜냐? 그 사람은 들을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릇이 안 된 사람은 해줘야 100번도 10,000번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이 돼지 같은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왜 제가 돼지라고 표현하냐?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는 보물이잖아요. 보화잖아요. 진주는 말씀이에요. 돼지같이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말씀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더 쌓게 돼요. 저는 그 말씀을 초신자 때 너무 은혜를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돼지 같은 욕심을 가진 자기 자아의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저는 절대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목사님이 내가 지금쯤 목사님이 나한테 옆에 사람 주무시고 계시네요. 옆에 사람 주무시고 계신다고. 나에게 이제 목사님이 무언가 말씀을 해줄 때가 됐는데 왜 아무 소리 안 하지?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은 깨달으면 돼요. 내가 돼지 같은 자아를 가지고 있나 보다. 그 돼지 같은 자아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것은 욕심을 채우고 어떤 걸 안 채워야 됩니다. 안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욕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고자 취하고자 하는 모든 욕심이 다 돼지 같은 자아입니다.
그런 자기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목사로서 무식한 일이고 방해되는 좋지 않은 생각이죠. 남 쳐다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경영할 계획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평소에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할 거야 별 생각을 다 해도 그 말에 대한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아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아요. 절대 우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맡기면 우리 자신이 경영하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신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다 망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최 목사님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취하고 이거 내가 가져가고 이거 내가 하면은 여러분이 거부가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김대인 장로님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노아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면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는 막 홍수로 쓴다 해도 절대로 쓸리지 않을 준비를 김혜 목사 일어나 나 거기 힘들게 하지 마. 졸리면 일어나야 돼. 누가 뭐 졸지 마. 앞에 안 돼. 이 홍수로 쓸어가면은 이제 다시는 쓸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배와 꼭대기 이 망대를 세우자. 하늘 끝까지.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이 홍수로 다시는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깨어있자. 맞는 거잖아요. 사람 입장으로서는 100번도 맞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에 쓸려가지 않게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기로 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바벨탑이 있어요. 우리 동안에는 바벨탑을 자꾸 자기 마음속에 가끔 잘 쌓는데 그거를 절대로 쌓아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벨탑 같은 그 나쁜 탑이 아니라 더 좋은 탑으로 쌓으셔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나님 높이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묘하게도 동안이가 굉장히 인상은 순한 것 같은데 속에 자기 자신만의 그 막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들이 가끔가끔 올라와요. 그 바람에 동안이가 점수를 깎이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2주간의 전인가도 동안이가 다시 그것이 이 바벨탑이 또 스물 올라오는 것을 동안이한테 말 안 했지만 목사님은 그것을 보았어요. 왜 도대체 동안이는 그런 것을 없애지를 못할까? 저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다가 공개하지 말라고 김지현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모두를 치리하는 시간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까지 다 시험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맨날 바빠갖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케어하는 거예요. 동안이가 바벨탑을 자꾸 쌓는 이유, 바벨탑이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유,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 한명숙 권사로부터 온 유전적인 것이 있고 김대희 선교사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김대희 선교사 억울하게 했어요. 김대희 선교사로부터 온 이유가 뭐냐? 대희 형처럼 나도 좀 뭔가 잘나 보여야겠다. 이게 어느 순간에 들어온 게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처음 말씀드립니다. 네, 회개하시고 남의 걸 가지고 내가 부러워하면서 그걸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되고 싶다고 되는 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육체의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 그 다음에 또 후천적으로 내가 남의 것을 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안이를 내가 대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은 동안이는 그렇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하진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이 옳았으면 왜 무너뜨렸겠어요? 왜 흐트러뜨렸겠어요? 이때부터 그때는 말이 하나였는데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만 해도 무슨 말을 알아들었는데 이상한 말, 너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저 사람들 그러는 거야. 너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서로 이상한 말을 해. 이 말을 말해. 서로 내가 네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이 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지.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바벨탑을 쌓는 일은 여러분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올해 2023년 시작하는 첫 주 첫날이 정말 우리에게 행운이 정말 행복한 1월 3일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좀 그래. 첫날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의 자아에 흡족하기를 바라시면 여러분은 아직 그 그릇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줘도 담을 그릇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아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한마디 던져보면 알아요. 입이 당장 올라가요. 삐쭉 올라가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목사님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만간에 꼬리를 내리게 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했다고 그것이 옳다고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치 지목사님?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전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일이 없어요. 나는 왜 형통치가 않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아를 빨리 십자가에다 갖다 버려요. 빨리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빨리 못 박은 사람일수록 빨리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람은 갈급증이 나지 않고 온전하게 채워지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거 사람들이 항상 왜 그렇게 기쁘냐, 항상 즐겁냐, 항상 행복해 보인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아적인 것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쫓아버려요. 왜냐? 나는 이미 버렸는데 너 나한테 왜 와서 또 그걸 시작하는 거야? 저는 버려버려요. 그것을 못 버렸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장 목사가 그래서 좀 물어보고 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해볼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서 그냥 어이없어 웃어버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만큼 그릇이 됐다는 거죠. 그릇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리더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리더하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아부터 버려야 돼요. 네, 그걸 버리지 않고 꼭 갖고서는 나도 성질 있어. 왜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자존심 있어. 왜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꼬라지라고 말해요. 그런 꼬라지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아멘.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저는 어떤 좀 중대한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내 욕심이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자아에 뭔가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무엇을 하는데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눈을 뜨나가거나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냐,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거냐, 내가 미쳤냐,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재작년에 윤재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재를 내가 아들 삼아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윤재를 아들 삼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내가 팔자가 고쳐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20년도에 왔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만, 어떨 때는 참 화가 나게 받아요. 아, 내가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그럼 내가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이 끈을 또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윤재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인 거지.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난 내 할 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표가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자는데 나만 사랑하면 된다. 나만 사랑하면 된다. 윤재가 집을 나가도 나는 윤재를 사랑하니까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고통이 심했는데 그걸 성공한 것 같아요. 윤재는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엄마의 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가 살아도 내가 보니까 더 나가 사니까 더 많이 변했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더 많이 좀 이렇게 모범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기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봤는데 애기예요, 애기.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밖에다 다른 애들 못 봐요. 척박선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척박선이가 없었으면서 그 애들 보니까 지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감사했어요. 아침, 낮, 저녁으로 저한테 문안이세요. 엄마, 안녕히 계셨어요? 엄마, 몸은 어떠세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아픈 데 없어요? 엄마, 서울 가신다면서요? 조심하세요. 내 속으로, 야, 너나 조심해. 그래도 끈질기게 저한테, 엄마, 이러세요, 저러세요. 우리 김대성에서도 안 하는 문안 인사를 아침, 저녁으로. 나는 게 아들 삼는 게 내 사명인가 봐요. 아마르가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내가 한날은 아팠더니 엄마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약을 드세요. 난 약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왜? 그랬더니 아니요,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너무 죽겠어. 약을 판고에 약 먹었잖아요. 나는 약을 먹었다더니 굿걸 이런 굿 마음그래야지. 굿걸이 뭐야? 그랬더니 약을 먹었기 때문에 좋은 거래요. 약은 건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거래요. 야, 도대체 우리 김대성이라는 엄마, 그러니까 입을 덮으세요. 그럴 텐데, 엄마 왜 아파요? 그럴 것 같아. 아프단 말 안 해, 아예. 그런데 만든 아들들은 그냥 문안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사명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윤대면 그렇게 고통했는데 윤재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장성 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헛된 짓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워가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구나. 나는 나의 그런 희생이 없이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니? 라고 얘기를 우리끼리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행위는 깨끗해, 목사님은 이상해.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옳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 행위는 옳아. 나는 깨끗해. 나는 잘한 거야.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마음 속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요일밥상에 잘 되는 거는 여호와께 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수도 없이 저는 그만두고 싶고 문 닫고 싶고 그냥 안 해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을 뿐더러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그냥 문을 닫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가 너의 사역지다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요일밥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은이 얼마나 철이 많이 들었어요? 유라 어디 갔어? 유라가 얼마나 성숙해졌어요? 네. 또 누구있지? 동환이가 얼굴이 핸섬해졌어. 요일밥상 나가기 전에는 안 핸섬했어. 요일밥상 나가고서 핸섬해졌어. 왜 그러냐?
거기 아래 나오는 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얼굴이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도 우주도 않는 저 인간은 왜 어떤 인간이야? 너 말이야 너. 응? 애가 무슨 목석이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지. 알겠어? 너 지가 원래 잘생긴 줄 알아. 넌 원래 잘생긴 게 아니야. 응? 우리 박사님이 습기를 많이 빨아들였어. 그래도 하면서 네 어떻게 해야지 너 우냐? 언제나 동안이가 웃으려고 말해. 동안이가 마음이 자유해야 돼. 마음이 너무 굳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되기,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다 바라면서도 정답을 쓰지 않아. 정답이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네, 여러분 맡겨버리면요 너무 편합니다. 저는 김대희 선교사를 하는 모든 일 하는데 맡겨버렸어요. 그때 어떨 때는 옛날에는 막 어떨 때 무슨 말하면 제가 막 화가 나 올라올라 그래. 야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올라올라 하는데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를 가라앉히면 곧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내가 맡기면 이거 놔버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잡고 있을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경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이에요. 온갖 것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아멘? 네. 뭐 거울이면 거울 이렇게 컵이면 컵이 적당하게 다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왜? 온갖 일에 쓰임받도록.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항상 악인을 두십니다. 응? 이유가 뭐냐? 그 악인 때문에 내가 막 이 자아가 곤두박질 칠 것 같고 하늘로 솟을 것 같고 땅으로 꺼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난리가 치지만 이 악인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고쳐져요. 그릇이 만들어져 가요. 네, 그래서 악인은 언제까지 악이냐? 내가 변화받으면 악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뭐 사라진다 아니라 그 악인이 악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악인이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 거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라는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할 때에 몇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악인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떠올려 주시는데 제가 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아무 소리 안 했냐면 한 사람만 같으면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그 첫 사람한테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된 설교를 듣고 사는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용서라는 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주님께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용서할 줄을 몰라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면서 그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 고통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 4사람 정도를 기도 중에 발견한 것 같아요. 윤재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한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왜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남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우리 옆에 적당하게 두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김지현 목사님 아까 읽으실 때에 벌을 면하지 이러면 날아가는 벌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짧게 발음하는 것과 길게 발음하는 것이 똑같은 글자지만 다릅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럼 벌 받는 걸 말하는 거고,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날아가는 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국문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해 있어서 저는 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해하면 우리 제대로 알고 읽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몰라. 지금 뻥 해가지고 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지? 막 이래. 뭔 소리지 말면 틀리면 틀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자아에 속한 감정을 만족시키게 사는 사람을 미워하셔요.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족시키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손만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만큼 교만한 자하고 손을 잡은 자들은 같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말씀을 말하겠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죄를 속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용서받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용서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남도 용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아를 가지고 굳세 갖고 사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가야 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속한 자는 죄악을 용서받지만, 죄를 용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만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죄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내 만족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그랬으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을 속함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피차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악에서든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 저한테는 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저희 다 원수였어요. 도대체가 제가 옳은 말을 해도 등을 돌리고 제가 뭐 별짓도 안 했는데도 아주 막 그냥 저를 빨리처럼 쳐다보면서 제 앞에서 아주 저한테 원수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연단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데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하나님 나 진짜 화가 나는데 가서 확 팰까요? 하나님 화가 나는데 화를 낼까요? 이런. 그러나 지금은 화가 나도 화가 나려고 하지도 않지만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지 저 왼수로 같이 쫓아가서 확 때려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상하게 원수가 돌아와요. 저의 철천지 원수가 돌아왔잖아요. 철천지 원수. 예,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원수가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화목해. 할렐루야. 우리 김미선 전사님의 가정에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짐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제 화목하지 못했던 자매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내 옆에 두지 않고 원수로 두지 않고 그 원수들이 오히려 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내 원수가 누가 있나 봐야 되겠어. 내 원수가 누구지? 여기는 없어요. 저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 강경에 그 땅이 있는 거 거기에 나무가 살 때 그 땅을 살 때 산딸나무라고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도로 조경수로 뽑힐 이게 나라에서 도로 조경수를 어떤 가로수를 어떤 걸로 쓴다라는 그게 이제 그게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다 심는 건데 이 산딸나무가 도로 가로수로 이제 결정이 나려고 할 판에 사람들이 막 갖다 심은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갖다가 심어놓은 땅을 했어요. 이 산딸나무라는 것은 아주 이 색깔이 파란 이파리가 하얗게 되는 이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거기를 가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나무를 싹 누가 베어버렸어. 그래서 싹 가져갔어요. 다 들 가져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둑을 잡아달라고 그 강경 그 파출소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잡았습니다. 도둑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게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다가 법에 논산 강경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나무값이 꽤 나가요. 고소를 했는데 그 옆에 살던 할머니가 도둑인 게 잡혔어요. 확실하게 이제 법원에서 그 할머니가 훔쳐간 게 훔쳐가 그 나무를 그 어떤 주경수 그 회사에다 팔아버린 걸 확인을 했어요. 그 할머니 돈을 다 자기가 가져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당박에 알았어요. 그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나무값을 받지 않고 그 할머니한테 용서하고 그냥 재판에서 도둑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됐다 끝! 하고 끝내버렸어요. 살면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적은 소득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소득이면 그것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는 그 일들을 많이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받고 끝까지 받는다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진짜 받아야 될 큰 물질들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없던 걸 해버리고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나게 물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은 뭐야? 돈도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돈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인이에요. 그런 이유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제가 살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저는 어디 가서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 앞으로 주실 거니까. 김현 목사 왜 이 사람 박박 쓰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 나쁜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긁어가지고 밝혀야 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이 희석이가 그냥 시종일관 그냥 뭐가 되고 대국분한테가 희석이가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에 어떤 TV 방송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TV에. 그 어떤 어려운 집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장목사를 돕겠다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도움을 동행의 프로에 나가면서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때는 사실부터 저희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희성이. 그래서 우리 하지 말고 희성이를 해주세요. 희성이가 누구니? 그래서 센터에 나오는 애 중에 이런 애가 있는데 할머니하고 살고 형편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아이가 이 동행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누군가가 받을 것을 누구지? 성원사내가 받는 거냐, 잠목사내가 받는 거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딱 거두정리하고 우리는 안 받아도 그 정도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희성이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성이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치, 희성아? 희성이가. 여러분보다 희성이가 TV 나왔어. 희성이가 TV에 나오게 됐고, 그 동행 프로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희성이 집을 고쳐줬고, 돈을 1,000만 원 현찰로 주고, 많은 것을 도와줬다라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내가 꼭 가져야 돼? 꼭 내가 가져야 돼? 꼭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냐?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감동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 엄청난 그 이후로 또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갚아주셔서 지금은 그냥 1,000만 원을 저는 하루에 껌 사먹듯이 쓸 수 있어요. 제발 1억을 주면 저는 열흘도 안 돼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삶의 질을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계속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견딜 재간이 없어요.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잘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아의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살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막 갑자기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털끝 하나도 제가 옛날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숨 쉬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나 봐. 숨도 자기 멋대로 막 숨을 쉬어. 다 물어보셔서 하나님 제가 숨 쉬어도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야 된다.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설교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9절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필리핀에 몇 달 전에 두어 달, 세 달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에 제가 필리핀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인도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인도를 가서 더 인구가 많은 데 가서 해야 될 텐데 자꾸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정희준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교사님 통해서 인도를 가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다리를 놔줄 수 있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영향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지? 그런데 느닷없이 임창무 선교사가 제 설교를 듣고 연락하기 인도로 와주세요. 할렐루야. 인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로 인도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계획했다고 꼭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자기가 잣대를 딱 정해놓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나서 삐져버리는 거잖아요. 시험 드는 거잖아요. 동안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 그러면 안 돼.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그런데 한편 마음에서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강하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기에 거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이루시지 않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를 갖다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수요일마다 인도에 줌으로 설교해 주는 것도 참 큰 은혜예요. 한 영혼이라도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 유창호 성사님은 제 설교 듣고 아멘 하면 올해는 당신이 1등이에요. 저한테 이모티콘을 보내고 당신은 보석과 같습니다. 당신은 100점이에요. 당신은 완전히 감동을 줬어요. 막 이런 것들 그런 이모티콘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건 저한테 정말 그런다는 건 목사님의 아침 묵상 편지를 읽고 나면 책을 한 권 읽고 난 느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그걸 맡기고 가만히 있냐? 아니요.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읽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9절이 있었는데, 잠언 16장, 아니, 죄송합니다. 잠언 24장 9절, 2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아멘. 자,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예요? 죄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까지는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경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읽을게요. 창세기 24장 42절.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린 거예요. 창세기 24장 42절. 읽어요. 내가 24장 42절이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는 신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을 내가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이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삭이 아내를 구하러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물가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누가죠?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형통케 하려고 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았는데 형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그 형통함이 깨져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왜 이렇게 성경 찾는 게 늦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천천히 읽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를 가든지 형통이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네. 제가 살던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말, 들은 말 중에 기분 좋았던 말이, 장 목사가 엄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나는 뭔지 몰랐는데 엄마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믿어져요. 엄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예, 그러더니 또 며칠 있다가 김 선생님이, 목사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목사님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예, 할렐루야. 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아. 오직 여호와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럴 때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하 18장 7절. 열왕기하 18장 7절. 이거 찾으신 분 읽으시고.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역대하 20장 10절. 찾은 사람들. 일찍이 일어나서 그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자는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신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는 건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역대하 26장 5절 찾아요. 읽어요. 주를 가르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자아의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한 생각. 그런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희한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왠지 죽을 것 같고 망하더라고요. 반드시. 그런데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여호와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처음에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은 우리는 죄악의 길로 행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지만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는 길에 형통한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네, 왜 그래요? 늘 성령께 물어요. 성령님, 이게 맞아요? 이게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저 사람과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쌓이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부러워해요.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는가? 오늘도 어저께 우리 여기서 예배드렸을 때 사진을 우리 예단 자매가 이렇게 찍어준 사진을 아말한테 보냈어요. 빨리 이걸 10년 카드로 만들었더니 바로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 봤잖아요. 공동체다가 괜찮잖아요. 그거를 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용병 스타일 목사님은 항상 1등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